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민수기 저희가 3장을 할 건데요. 살아있는 희생물과 대속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민수기 3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구약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말씀이 쓰여진 게 지금 3,500년 정도 전이거든요. 자, 그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돼야 돼요. 네, 성경은요, 희한합니다.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아멘.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이라는 책은 1600년 동안 쓰여집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이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 한 권이 1600년 동안 쓰여져요. 몇 명이 썼을까요? 이 책을. 네, 퀴즈입니다. 몇 명이 썼을까요? 네, 40명이, 이제 이름이 밝혀진 사람이 40명이고, 이름 없이, 이제 시편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는데 쓰여진, 그런 것까지 하면 40여 명의 사람들이 썼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대륙에서 나눠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그 다음에 중동, 그 다음에 유럽, 1600년 동안 40명이 세 개의 대륙에 나누어서 쓰면서 이 사람들이 서로 한 번도 얼굴도 못 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요, 다른 말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완전하게 관계를 맺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단순히 여러분 천국 가는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었죠? 여러분, 천국 가는 얘기만 써 있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 우리가 또한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줄 커다란 보상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건 실제적인 일들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수천 년 동안 동일하게 딱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이 책이 오늘날도 기록되어서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거는 사람이 써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성경은 참 신기한 책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1600년 동안 쓰여졌고 한 번도 못 봤던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 성경 안에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거기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구약의 그랬나 보다가 아니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 섬김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제 민수기 1장, 2장,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우연히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사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의해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났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그럼 여러분 뭐하러 공부하고 뭐하러 돈을 벌고 뭐하러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처럼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처럼 우리 힘센 남자들 그냥 막 다 동물의 왕국처럼 그렇게 살아도 되잖아요. 대충 한번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봤더니 이
하나님이 없으면, 과학자들도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으면 이 지구가 생길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없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지구는요, 지구과학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대기권과 산소와 공기가, 물과 이것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근데 그것이 없다라면 대기권이 생기고 산소가 생기고 물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제가 인공지능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것은 0%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지구는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신 거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땅에서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관리하라.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막 전쟁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쟁이 없는 세계예요. 땅에 있는 나무와 풀과 짐승들을 다 잘 가꾸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죠. 자, 그 사명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사명을 이제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왕과 제사장.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왕은 다스리는 자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켜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재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해하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더 싸우고 싶겠어요? 하나님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서 정확한 정체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받을 복만 생각해요. 아이고, 내가 헌금 얼마 내니까 나 돈 좀 하나님 주세요. 예배 열심히 나오니까 돈 좀 주세요. 기둥뿌리 뽑을 때까지, 나무뿌리 뽑을 때까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제사장이 할 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약속하시기에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두가 회개하는 것, 모두가 멸망하지 않는 것,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먼저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을 좀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온통 돈밖에 없어요. 욕심과 탐욕으로만 가득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나의 삶은 탐욕 속에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겠냐고요. 내가 돈을 믿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이라고 하는 내 확실한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나 먼저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민수기 2장 보면서 성막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은 지금 군대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성막을 딱 가운데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군대들을 세우시고 그 주변에 이 성막 옆에 바로 옆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서 전쟁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만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니 하나님 칼 좀 주세요. 하나님 좀 전차도 주시고 말도 주시고 좀 싸울 수 있는 강한 용사들도 주시고 이거 우리의 기도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나만 바라봐. 그럼 이길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바라볼까요? 못 바라볼까요? 아예 하나님 그래도 그건 아니죠 라고 해요.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하나님 그건 아니죠 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나만 바라보면서 갈 때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막을 딱 지어 놓으시고 눈으로 보게 해 놓으신 거예요. 거기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눈으로 다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딱 이동하는 대로 군대들이 자기들의 속도가 아니라 성막이 이동하는 속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는 항상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자기들의 속도로 가고 자기들의 방법으로 갈 때는 항상 패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그것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을 아시나요? 네. 다윗과 골리앗,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역사에 기록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실제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세계의 역사 속에도 그 사람의 인생 전체에서 전쟁을 단 한 번도 지지하는 왕입니다. 단 한 번도 안 졌어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지지하는 왕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려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아프리카하고 연결되는 통로였고요. 지금보다 2000년 전, 3000년 전에는 엄청나게 풀이 많고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려고 수많은 군대들이 왔는데 다윗 때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주는 나의 힘이시고 주는 나의 방패시고 주는 나의 요새십니다. 내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늘 고백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만 가능한데 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에 항상 중요하게 하나님이 왕 옆에 두신 사람들이 항상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자 너희가 날 바라보는 건 좋은데 이제 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분명하게 하겠다. 이거 먼저 하시는 거예요. 총칼을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걸 먼저 만드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신 날에 아론과 모세의 세대들이 또한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것들은 아론의 아들들 곧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의 이름들이라. 그가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의 직무로 섬기게 하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주 앞에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론의 눈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겼더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1개의 지파는 군인들로서 다 선발을 하셨어요. 그런데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군인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공격을 해도 누구만 섬기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야 돼요. 진짜 목숨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녀, 이 4명의 아들 중에 2명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집안은 안 되고 아론 집안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니까 4절에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첫째 아들인데 나답과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이상한 불을 들여서 주 앞에서 들이다가 주 앞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죽었는가? 레위기 9장 말씀에 가봤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너희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어디다가 올려요? 번제단에 올립니다. 근데 번제단에 올리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가 다 그런 희생제물을 그 당시에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이 불을 붙여야 되는데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와서 그거를 막 불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물이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불이 타오를까요? 안 타오를까요? 안 타올라요. 자, 그러니까 제가 상상을 해본 겁니다. 뭔가 불이 안 타오르니까 나답이 사람들이 보는데 지금 불이 안 타올라요. 빨리 이거 태워야 돼요.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자기가 불 붙여버리는 거죠. 이상한 불이라는 건 바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불로 붙여서 이 번제를 딱 태웠을 때 사람들은 와 하고 신났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가짜잖아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답과 나비후처럼 하면 너희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죄의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답과 나비후가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은 그 다음부터는 불이 안 붙든 불이 붙든 이거는 내 소관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뭐까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당시의 당시의 유대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제사장들이 불을 붙였거든요. 제사장들이 불에다가 축복을 하면 이게 성스러운 불이다 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넨 놔도 내가 붙여야만 붙는 거야 하는 거였어요. 이거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보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계시는 거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그분께서 나와 너희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거룩한 제사장이 됐대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는 신약 성경이죠.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의 이 교회는 거룩한 제사장들의 모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여러분 다른 불이 밝혀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딱 뭘 놓으라고 하셨냐면 등잔대를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물에다가 불이 팍 떨어져서 이 제물이 확 타오를 때 그 불을 가져다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이 등잔대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다른 불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딱 붙이고 1년 12달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 등불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맞으세요? 목사만 제사장일까요?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목사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만 레위 사람이고 나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어요? 긴 가운 입고 큰 소매 있는 거,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제사장이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다 이거 뭐 두르죠? 이거 옛날에 이교도들이 두르던 거예요. 제사장, 이교도들의 제사장들이 두르던 거예요.
뭐예요? 나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고 너네는 평신도다. 이렇게 갈라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지금 여기서 목사만 제사장인이라고 했어요? 아니요. 너희는. 그리고 거룩한 집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공동체 얘기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네. 여러분들 제사장이고요. 여러분들 성직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직자예요. 네. 어떤 분들이 목사 저한테 자꾸 성직자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 다 성직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세인트, 성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세인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너는 낮고 나는 높아. 너는 그래서 몰라도 되고 나는 이만큼 아니까 나한테 복종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2장 3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워한다. 니골라당이 뭐냐면 나는 성직자고 너네는 평신도야. 이게 니골라당이에요. 여러분 평신도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평신도다 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평신도니까 몰라도 돼요. 나는 평신도니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들 성직자 맞으시나요? 아멘. 네. 아멘 안 하신 분들 아직 인정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적으로 여러분들 성직자 맞으십니까? 아멘. 네, 성직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무슨 대학을 나왔겠어요? 대학원을 나왔겠어요? 이 사람들 이제 겨우 1년 동안 모세 밑에서 하나님 말씀 이제 1년 배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3, 4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 제사장들보다 더 많이 할걸요? 성경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그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길 것을 보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 12달 이 등불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 번제단에 번제 헌물이 탁 타오를 때 거기다가 소금을 탁 뿌립니다. 소금을 왜 뿌릴까요? 여러분 스테이크에다 소금 뿌리면 어때요? 왜 맛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열이 더 팍 증가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소금은 뭐냐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위해서 상징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가봤더니 이 신약 시대의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빛이래요.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빛인데 여러분 이상한 빛을 비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 상식의 빛을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봤는데 이런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데요. 그래서 이겁니다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히 이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소금도 뿌려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소금이 하는 역할. 네. 자방고등어를 왜 만듭니까? 여러분, 자방고등어 왜 만들어요? 상하지 마라. 그렇죠. 네, 아주 간단해요. 자방고등어를 만드는 이유는 소금을 뿌려서 얘가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소금은 부패하거나 썩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이 소금이 되래요. 소금. 여러분, 범죄자들한테 당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 갑니다. 벌 받습니다. 이거 얘기해 주는 게 당연하죠. 그게 있으니까 뭘 안 해요? 죄를 안 짓고자 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무 쓸모 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때도 그러고요, 여기서도 그러고 똑같아요. 자기의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걸 거두어다 불 속에 던진대요. 여기는 맛을 못 내는 소금은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밟아버린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먼저 거룩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서 빛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려져서 사람들 밑에서 고통당하고 괴롭힘당하는 게 놔두신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하나님 없이 괴롭힘 당해보고 열매 없는 삶 살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뭘 느끼게 돼요? 탕자처럼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짓밟히고 버려지고 쓸모없는 인생 살다가 물론 세상적으로는 그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시간 허비하다 마지막에 가서야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네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정신만 차리고 제사장으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하게 했다라면 너가 온전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안타깝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속의 헌물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바쳐진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41절부터 보면 나는 주니라 너는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가운데서 모든 첫 새끼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자를 다 계수하니 난지 한 달이 넘은 자로 그들 중에 계수된 자 가운데서 처음 난 남자가 이름 수대로 모두 22,273명이더라. 여러분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경 보면서 이게 재밌대요. 끝자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다 써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숫자에 엄청 강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그냥 대충 언제쯤 너네 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딱 너네 70번 어겼지? 그러니까 너네 70년 동안 종살이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너네 자손들한테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네 자손들이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총살이 할 거야. 자, 숫자를 하나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성경에 전부 다 숫자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483년 뒤에 메시아가 죽을 거야 써 있고요. 또 그 메시아가 죽었는데 3일 뒤에 살아날 거야 써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죽는 것도 태어나는 것도 보지 않은 수백 년 전에 써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신 걸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도 그렇게 정확하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믿기를 원하신다고요? 정확하게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들을 다 세겠다.
하나님이 몰라서 세라는 게 아니에요. 너네가 장자들을 다 세라. 그래서 태어난 지 한 달 뒤에 된 남자들 중에 그 집안의 장자들을 다 머릿수를 세라. 그랬더니 22,273명이 딱 계산이 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왜 세라고 하셨을까? 그 다음에 봤더니 45절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 자, 이 중에서 그 장남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장남들. 나는 장남이다. 우리 집이 첫째 아들이다. 첫째 아들이 없어요? 저희 첫째 아들 한 명 있고. 첫째 아들이 갖는 의미는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태어난 우리 집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까지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남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장남들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그 사람 수대로 한 명씩 세우라고 그래요. 한 명씩. 그 다음에 그 사람 수대로 가축을 데려와서 가축을 하나씩 다 취하래요.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우리 성경 읽기 할 때 친족대속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는 친족대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돈을 왜 벌어야 될까요? 돈을 왜 버시나요, 여러분? 돈을 왜 버세요? 내가 얼마큼 갖고 있으려고 버시는 거예요? 네? 가족들을 위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라는 거예요. 형제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 남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배고프고 내 형제가 헐벗었는데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내가 얼만큼 베풀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뭐 돈을 여러분 요즘 같으면 대출해서도 도와주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대출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친족들,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 친척들, 내 자손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 돈을 모아서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재물을 맡기겠다고 그래요. 또 가난한 자들을 너희들이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물을 맡기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하고 유대인들하고 부의 개념이 다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요?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죠? 우리의 개념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은 어떨까요? 유대인들. 많이 도와주면.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얼만큼 도와줄 수 있는가가 부의 척도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대학교들의 유대인 장학금이 따로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유대인인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당신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아, 그러면 유대인 장학금 받으세요. 그래요. 유대인들이 돈 벌어서 대학에다가 여러분 계속 기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유대인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병원에도 유대인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의 부의 기준은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만큼 도와줄 수 있느냐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내가 지금 가난해서 있잖아요. 오늘 처음 봤는데 유대인이잖아요. 가난하고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유대인이야? 우리 회사 와.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 줄게. 근데 이것도 당신이 못 받아? 그럼 난 할 수 없지만 일할 수 있는 기회 줄게. 주는 거예요. 공부할 수 없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의 힘이에요. 근데 이 모든 개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46절 말씀에서부터 한번 다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이 레위 사람들보다 273명 더 많은즉 그들을 대속하기 위하여 너는 머릿수대로 5세겔씩 취하되 성소의 세겔에 따라 그것들을 취하지니 1세겔은 20개라니라.
또 너는 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대속할 때 쓸 돈을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에게 줄지니라. 모세가 레위 사람들로 대속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에게 대속하는 돈을 받았으니 곧 그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자들에게 받은 돈이 성소 세계를 따라 1365세겔이더라. 여러분 끝전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네. 지금 이게 뭐냐면 자, 숫자를 세봤더니 레위인들 전체 숫자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숫자를 다 1대1로 다 맞춰봤더니 몇 명이 부족하냐면 273명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5세겔씩 내라 그래요. 대속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레위인이라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직자로 높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내가 직접 살아있는 내가 하나님의 희생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너 대신 양 한 마리 끌고 와. 그럼 내가 이것으로 너도 살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살려줄게. 지금 전쟁 가기 전에 하나님이 다 살려놓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273명이 남네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숫자가 적은 거예요. 여러분 산수를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레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장자들보다 숫자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남은 사람만큼 1인당 5세겔씩 너네 레위 사람들이 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을 모아도 누구를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우리 친족들 중에 혹시 남는 사람 위해서 돈 놓는 거예요. 5세겔이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은 57g입니다. 은 57g.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따지면은 지금 한 7만 원 정도 돼요. 7만 원. 그 여러분들이 볼 때 에이 7만 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5세겔은 2000년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이 15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자,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지금 15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여러분? 막 지금 계산하러 돈 계산 이렇게 빠르실 줄이야. 네. 최소한 100만 원은 버는 거죠. 요즘 시대로 하면. 최소한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거예요. 하루도. 지금 내 동족을 위해서 100만 원씩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서 1365세겔을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돈으로 가치를 따지면 2억이 넘는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친족을 위해서 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아멘도 있으시고 눈을 피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레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냥 괜히 임명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 이 모든 게 너희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굴 위한 것이다? 너희들의 친족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 맡기셨으니까 어때요? 이거를 맡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맡긴 돈을. 네. 나눠주고 또 어떻게 맡겼으니까 우리 달란트의 비유나 문화의 비유를 보면 이걸 또 불려야 되잖아요. 불려서 또 가난하고 힘든 우리 친족들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도와줘야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 당시에는 가난해서 땅을 뺏기고 또 누군가의 종으로 가면 집에 있는 돈을 제일 가까운 친척이 집에 있는 돈을 다 메고 갑니다. 그래서 땅을 우리 친척의 땅을 산 사람한테 가서 자, 이 돈 받으시고 이 돈을 우리 친척한테 돌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 돈 받으시고 우리 친척이 지금 종이 됐는데 종에서 속량시켜주세요. 자유인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대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느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만큼 나의 친족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돈벼락 좀 내려주면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돈벼락 맞고 싶으세요? 네? 나 돈벼락 좀 내려주면 내가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여러분 근데 왜 지금은 못 도와줘요? 왜 못 도와줍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죠? 콩 한 쪽도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나누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누어서 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차고 넘치도록 찾으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흔들어 넘치도록 대박에다가 부어서 차고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갖다 주게 하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아유 콩 한 쪽 나눠 먹어야 되는데 아유 내일 먹을 거 없어. 우리 친척이 배고파? 아유 사지 멀쩡한 놈이 지가 해야지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당장 배고프면 하나님은 원수라고 해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라고 해도 그 원수가 배고프고 헐벗으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부끄럽게 만들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상속 못 받았어요. 그냥 남들이 주는 걸로 그걸 받아서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내 친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삶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부유하게 살고자 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어떤 분들은 부유해 봤으면 부유해 본 사람이나 이런 걸 따라가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유함을 원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복주의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요. 복이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내가 복을 향해 가는 게 아닌데 하나님 향해 가는데 복이 너를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려고 하던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들의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 경험해봤습니다. 돈에 눈이 빨개가지고 다녔더니 진짜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온갖 정말 파멸과 멸망이 다가오고요. 여러분 돈 위에 떴는데 통장에는 오히려 빚만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사람 배신하고 사람 거짓말하고 얼마나 악한 짓을 우리가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되고 고통으로 자기를 뚫어 꿰뚫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나는 아닐 거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자 17절부터 19절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돈은요 생명을 위해 쓰셔야 돼요. 돈은 여러분 생명을 위해 쓰시는 거예요. 뭐가 먼저라고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만큼 더 내가 내 집을 위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더 망한다는 거. 이 세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 지금 제사장들의 삶은 돈이나 물질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5절에 보면,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라고 말씀해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6장 19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이 뭐가 됐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됐대요. 그럼 이 성전을 관리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이 성전을 관리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 근데 여기에다가 자꾸 다른 불을 붙여서 넣어요. 다른 향불을 입에 넣어요. 그리고 다른 술을 먹고, 이 입술로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마음속에 온갖 음욕과 탐욕으로 가득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이 성전을 못 지키는데 무슨 제사장이에요? 무슨 세상이 비치고 무슨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못 되면 뭐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일만 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은 내 삶이,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질 수 있도록 살아있는 희생물이 돼야 돼요. 내 이 성전인 몸에 다른 불을 집어넣고 다른 것을 집어넣고 독한 것을 넣고 악한 것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는 자에게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려져서 사람들에게 불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밟아버릴 것이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셨죠. 저주가 너희를 따라 잡을 것이다. 도망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회개하고 정말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이 성전인 나의 몸과 나의 삶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 성전인 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인생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